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소망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주의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은요,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안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다윗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다윗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고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다윗의 소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7절까지 이 다윗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앞에서 감격하여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묵상 포인트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은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 언약 앞에서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히 순종한 믿음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모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서 처음에 다윗 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종의 집에 대하여 왕과 종이라는 말이 지금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도 보실까요?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절 2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의 종, 저는 주의 종, 주의 종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주의 종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지금 자신을 철저하게 종의 위치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다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가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종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여라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는 내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종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왕으로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왕이 건물 하나 못 짓겠습니까? 왕으로서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다윗의 겸손함의 모습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자리, 왕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를 택하여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도 부르고 있었던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님께서 7절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권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전해라.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도 아니요,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양의 뒤를 따르던 자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았던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막내였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왕이 될 조건이 없던 사람이었음을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걸어온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고난과 위험과 눈물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울의 칼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복을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면 스스로 위대해진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능력이 생기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줄 아는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평생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손길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평생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영생의 능력으로 매일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 그날의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발로 막아주시고 증오와 보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이루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왕이었지만 평생 왕으로 살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했던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이 겸손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오늘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도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와 권리와 복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겸손한 믿음의 종으로 사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평상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치료를 위해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끝까지 승리하는 필그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6.25입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그 비극을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진노하고 보복하고 하나님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하나님 인연의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한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북한 되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우리나라에게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분열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주의 길 걸어가는 한민족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